6조 단경 65번째 시간입니다. 7. 남쪽의 동교와 북쪽의 점교, 이 지성 비구편입니다. 그렇지만 신수를 따르는 무리들은 자주 남종의 조사는 글자를 읽을 줄도 모르는데 무슨 가르침이 있겠는가 라고 비난하였다. 신수대사가 말했다. 그는 스승 없이 지혜를 얻어서 최상승의 진리를 깊이 깨달았으니 나는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 또한 나의 스승인 오주께서 친히 옥과 법을 전해주었는데 어찌 헛되겠는가. 나는 한스럽게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직접 만날 수 없는데도 헛되이 나라의 은혜를 입고 있구나. 너희들 여러 사람은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조계로 가서 공부를 마치기를 바란다. 이어서 문인인 지성에게 말했다. 그대는 총명하고 지혜가 많으니 나를 위하여 조계로 가서 법을 들을 만하다. 그대가 만약 법을 듣거든 마음을 다해 기억하고 돌아와서 나에게 말해다오. 지성이 명을 받고서 조계에 이르러 대중을 따라 질문을 하고 가르침을 청하였는데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말하지 않았다. 그때 육조께서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법을 도둑질하는 사람이 이 모임 속에 숨어 있구나. 지성이 곧 앞으로 나와서 절을 하고는 전후의 사정을 모두 다 말씀드렸다. 육조께서 말씀하셨다. 그대가 옥천에서 왔으니 분명 염탄꾼이로구나. 지성이 대답했다. 아닙니다. 육조께서 말씀하셨다. 어째서 아니란 말이냐. 지성이 대답했다. 말하지 않았다면 염탐꾼이겠지만 말을 하였으니 염탐꾼이 아닙니다. 육조께서 말씀하셨다. 그대의 스승은 어떻게 대중에게 법을 보여주느냐. 지성이 말했다. 늘 대중에게 가르치시길 마음을 쉬어 고요함을 보고 오래 앉아서 눕지 말라고 하십니다. 마음을 쉬어 고요함을 보는 것은 병이지 선이 아니다. 항상 앉아서 몸을 구속하면 도리에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나의 개송을 들어라. 개송을 말씀하셨다. 살아있을 때는 앉아서 눕지 못하고 죽어서는 누워서 앉지를 못하네. 더러운 냄새나는 육신을 한결같이 붙잡고서 어떻게 공부가 되겠는가. 지성이 거듭 절하고 말했다. 저는 신수대사가 계신 곳에서 도를 배우기를 9년이나 했는데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스님의 한 말씀을 듣고서 곧 본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에게는 삶과 죽음의 일이 큰일입니다. 스님의 큰 자비로서 다시 가르쳐 주십시오. 육조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듣기로 그대의 스승은 학인들에게 개정해의 법을 가르친다고 한다. 그런데 그대의 스승은 개정해를 실행하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말해주더냐. 나에게 설명해 보아라. 지성이 말했다. 신수대사께서는 모든 악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개라 하시고 모든 선한 일을 받들어 행하는 것을 해라 하시고 스스로 그 뜻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일러 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만 스님께서는 어떠한 법을 가지고 사람을 깨우쳐 주십니까? 좀 기네요. 개정회까지만 한번 그래도 읽어보겠습니다. 육조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만약 사람에게 줄 법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대를 속이는 것이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얽매인 것을 알맞게 풀어주는 것을 거짓으로 일러 삼매라고 한다. 그대의 스승이 말하는 바와 같은 그런 개정에는 진실로 이상 야릇하다. 내가 보는 바의 개정에는 그와는 다르다. 지성이 말했다. 개정에는 다만 한 종류가 있을 뿐인데 어떻게 또 다른 종류가 있겠습니까? 육조께서 말씀하셨다.
그대의 스승이 말하는 개정해는 대승의 사람들을 교화하는 것이고 내가 말하는 개정해는 최상승의 사람들을 교화하는 것이다. 깨달음이 같지 않으면 자성을 보는데 늦고 빠름이 있다. 그대가 내 말을 들어보니 그의 말과 같은가? 내가 법을 말하는 것은 자성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본 바탕에서 벗어나 법을 말하는 것을 일러 모습을 말한다고 하니 자성에는 늘 어둡다. 온갖 법은 전부 자성으로부터 일어나 작용함을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참된 개정의 법이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 지성비구 편인데요. 내용에 나왔듯이 이제 이 지성 이 비구는 이 신수대사 문화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스님입니다. 근데 어느 날 육조 스님을 찾아와서 육조 스님의 이 가르침을 지금 받고 있는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신수를 따르는 무리들은 자주 남종의 조사는 이 육조 스님이죠. 중국 남쪽 지방 이 조계라고 하는 골짜기인데 거기에 보림사에서 법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종이라고 그래요. 이 선을 이제 이 남종과 대비되는 게 이제 북종이죠. 이 신수 스님을 대표로 하는 이 북종인데 이제 육조 스님은 뭐 이렇게 문자를 몰랐다 뭐 이렇게 전해지잖아요. 근데 육조단경에서 육조 스님이 이렇게 이 스님들을 제접을 해서 가르치는 걸 보면은 정말 이렇게 문자를 모르는 분인가 싶은 생각이 저는 많이 들어요. 뭐 그거는 중요하지는 않지만은 이 경전에 나오는 어떤 개념이라든지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물론 이제 육조 스님을 찾아온 스님들이 뭐 법화경을 뭐 몇천 번 읽었다 또는 뭐 열반경 읽는 걸로 공부를 했다. 자 그러면서 거기에 나오는 이 개념을 가지고 물어보니까 육조 스님도 어쩔 수 없이 그 경전에 나오는 개념을 가지고 가르침을 펴는데 어쨌든 그런 개념을 그렇게 자유자재로 쓰시는 거 보면은 뭐 나중에 문자를 깨치셨는지 처음에는 모르다가 뭐 이건 모르겠지만 이 글자를 전혀 모르는 분이다 하기에는 너무 잘 써요. 그런 개념들을. 어쨌든 근데 이런 뭐 내용들이 육조단경에 나오니까 또 이제 이 오조 홍인문화에서 방앗간에서 8달 동안 방화를 찍고 있을 때 홍인 대사가 문인들한테 이제 지금까지 공부한 걸 다 이렇게 글로 써서 붙여놓아라 했을 때 물론 이제 신수 대사는 썼죠. 유명한 신수의 이 개송인데 육조 스님이 그 개송을 듣고 자기가 직접 읽었다고는 안 나와요. 남이 읽어준 걸 듣고 이제 자기 개송을 얘기할 때도 자기가 쓴 게 아니잖아요. 옆에 어떤 선비 그러니까 이 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그 사람한테 자기가 말을 할 테니까 그대로 써달라고 했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글자를 몰랐던 것 같아요. 몰랐던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법을 펼칠 때 보면은 참 경전의 개념이나 이런 걸 자유자재로 쓰시는 거 보면은 뭐 나중에 배웠든지 그리고 또 이 경전도 좀 보신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봐야 경전에서 이런 개념을 이렇게 쓰는 어떤 이유라고 해야 되나요? 뜻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저절로 공감이 되는 면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 진실에 통하지 않고 어떤 경전이나 이 책을 보면은 문자가 가지고 있는 뜻을 해석하는데 좀 급급하잖아요. 근데 이제 불교의 가르침은 이 개념이 그 뜻을 얘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제 선사들이 스님이 와서 이렇게 물으면 예를 들어서 그래요. 이 불법의 분명한 뜻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아유 나 오늘은 피곤해서 말하기가 힘들다.
물러갔다가 다음에 오너라 뭐 이런 식으로도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말의 뜻을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아, 오늘은 피곤하다고 하시는구나. 다음에 오라고 하는구나. 그러면 오늘은 나갔다가 다음에 와야지. 그 말의 뜻은 그거예요. 근데 이 선사들이 이 불법의 분명한 뜻이 뭡니까? 라고 이 스님이 와서 물었는데 사실은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이 뜻만 가르쳤을까요? 묻기는 이 법의 분명한 뜻을 물었잖아요. 이 법을 물었단 말이에요. 도가 뭡니까? 깨달음이 뭡니까? 부처가 뭡니까? 본래 마음이 뭡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한 답이거든요, 실은. 물러갔다 다음에 오너라. 그럼 이 말만 따라서, 아, 오늘은 물러갔다가 다음에 와야지. 그러면은 사실은 이 공부하기 좀 힘듭니다. 뭐라고 해야죠? 예, 이제 저도 이제, 어쨌든 도반들하고 이렇게 같이 공부하면서 저는 이 법회를 이제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보통 옛날에는 이제 선지식이라고도 했고, 뭐 선사라고도 했고, 뭐 요즘에는 또 뭐 다른 이름으로도 부르죠. 뭐 법사다 이렇게도 하고 뭐 부르는데 뭐 어떤 이름으로 부르든 그건 그때그때 뭐 이 시대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놔두더라도 어쨌든 이제 이 법회를 이끌고 이 법을 이렇게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역할이. 그러면은 물론 이제 그렇죠. 같이 공부를 공부를 해보겠다고 오신 분들이 다 궁금한 거는 도대체 이렇게 가르치는 이게 뭐냐예요. 이게 뭐냐. 도가 뭐냐. 부처가 뭐냐. 실제로 이 도, 부처, 실상,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이 도 자체에 대해서는 말로 설명할 수 없고 어떻게 이해시킬 수는 없어요. 이 알미 아니니까. 어떤 대상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고 알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설법을 하고 이런 이 경전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뭐냐? 사실은 이 실상에 대해서는 이 문자로 말로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결국 이제 자기가 직접 이 진실을 이렇게 깨달아 보면 쉽게 말해서 결론이 뭐냐? 예를 들어서 이 법에는 결론이 없는데 그냥 딱 집어서 얘기하자 그러면 어떤 거냐면 분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깨닫는다라고 하고 이 실상을 실감한다라고 하는 것은 분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분별할 때는 그냥 온통 다 분별이야. 분별에서 벗어나 봐야지 하는 생각도 분별이야. 그러니까 분별에서 벗어나야 되겠다고 하는 그 생각, 그 말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걸 딱 붙들고 거기에 맞게 생각하고 거기에 맞게 행동하려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분별이죠. 그러니까 말로는 분별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러지만 스스로는 분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길도 없어요. 어떻게 하는 게 분별에서 벗어나는 건가? 이 순간 이미 분별이 되어버려요. 어떻게라고 하는. 사실은 분별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다 그러면은 방법 아닌 게 없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모습이 전부 이 분별에서 벗어난 그거를 보여주고 있고 귀로 듣는 모든 소리가 이 분별에서 벗어난 그거를 다 들려주고 있거든. 근데 우리 분별은 뭐냐면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중에 어떤 거냐. 물론 이제 길이 10개 있을 수도 있어. 어떤 길은 10시간 만에 도달하는 길이고 어떤 길은 뭐 5시간 만에 도달하는 길이고 어떤 길은 2시간 만에 도달하는 길이야. 세가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오늘 광주에서 올라올 때 KTX 타고 왔는데 뭐 새마을호도 있고 무궁화호도 있고 버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올라오는 길은 다양해. 이 다양한 길 중에 방법 중에 그때 내가 이렇게 취하고 싶은 방법을 취하면 돼요. 세가는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만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 깨달음으로 가는 어떤 길, 방법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10개든 1개든 2개든 좀 있을 것 같다는 착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길이 있고 그런 문이 있다. 그럼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하나하나가 다 길이고 문이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길이냐는 설명해 드릴 수가 없다니까. 형, 이거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어. 그러면 이런 모든 이 설법 가르침은 다 뭐냐? 딱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이해하든 못하든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실은 제가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 걸 몰라도 돼. 그냥 그 분별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을 주고 안내를 하는 거거든. 그리고 분별에서 벗어나는 것은 자기가 직접 생각이 한번 뚝 부러지고 이 말이 한번 뚝 끊어져서 그냥 분별에서 훌쩍 한번 벗어나는 거 말고는 다른 방법도 없고 길도 없어요. 제가 안내는 할 수 있어. 안내를 하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안내는 할 수 있지만 직접 분별해서 벗어나서 이 실상을 실감하는 것은 자기밖에 못하는 겁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르침은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르침을 듣고 자기 스스로 분별해서 벗어나야 되는데 오늘은 피곤하다고 다음에 오라고 했으니까 피곤하신가 보구나. 다음에 와야지 하고 가버리면 공부 못하는 거야. 그 말이 물론 말로만 들으면 우리가 아는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이 뜻을 태어나서 배우고 익혀가지고 우리가 아는 거기 때문에 아는 걸로만 얘기하면 피곤해서 말씀 못 하시겠다 했으니까 그런가 보구나. 다음에 오라고 했으니까 지금은 나가서 다음에 와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걸 말 따라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 두 반들이 이 공부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오시면 제일 궁금한 건 당연히 이거죠. 이게 뭐냐 이건데 이거는 가르쳐 드릴 수가 없고 그래도 이제 이렇게 벗어나서 이 실상을 체험하고 이제 이 법을 이렇게 펼치고 가르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하여튼 이렇게 마주해서 대화를 하다 보면 어쨌든 이 가르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병, 지금 분별하고 있는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런 이 방편을 쓰거든요. 그런 약을 씁니다. 근데 다음에 오라 하니까 그냥 내일은 다음 나가버리고. 이러면 언제 공부하냐고.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가르치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배려하지 마시고 제가 두 반들한테 가끔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물론 똑같은 질문을 계속 받고 뭐 똑같은 얘기하고 있으면 뭐가 그렇게 좋은 일이겠습니까? 근데 뭐 나쁜 일도 아니에요. 제 입장에서는. 근데 엄청 저를 배려해. 아니 남 배려하고 언제 공부하냐고. 그냥 물고 늘어질 필요가 있거든. 다음에 와라 한다고 해서 내일로 나가버리면 어떡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이거 하나 구하려고 그 멀리서 왔는데 지금 저한테 다음이라는 건 없습니다. 좀 그렇게 물고 늘어질 수도 있어야지. 항상 그러시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야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 말만 쫓아서. 물론 이제 저희가 아직 통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말을 하면 그 말의 뜻을 듣죠. 당연히 듣겠죠. 그렇지만 그 뜻만 쫓아가지 마시고 분명히 이 불법의 분명한 뜻이 뭡니까? 하고 물었고 도가 뭡니까? 깨달음이 뭡니까?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서 그거에 대한 답을 얘기한 거거든. 답을 얘기했지만 자기는 말만 알아들었을 뿐인 거죠. 그럼 물고 늘어져야지. 이제 그 정도는 우리가 알거든. 이 책상을 두드리는 이 소리가 법이고 도고 깨달음이고 실상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하고 제가 이렇게 손가락을 들면은 이 손가락이 부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적어도 이제 이 법문을 지금까지 쭉 들으시면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근데 분명히 이거라고 가르치는데 이게 확 하고 안 통하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개합이라고 말하죠. 이게 딱 안 통하니까 스스로 좀 답답한 면은 있을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제가 뭐 이 손가락이 도라고 가르치겠습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여기를 떠나서 도는 따로 없어요. 오늘은 내가 피곤하니 다음에 다시 오너라. 그 말을 떠나서 내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자기가 질문했던 거 있잖아요. 불법의 분명한 뜻이 뭡니까? 라고 하는 이 불법의 분명한 뜻이 지금은 내가 피곤하다. 이 말을 떠나서 따로 있지는 않아.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피곤하다 하는 이 한마디에 자기가 물었고 자기가 찾고 구하고 얻고 싶은 이 불법의 분명한 뜻이 그대로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거지. 그 말의 뜻이 도는 아니지만 그 한마디에 이 진실이 다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조주가 뜰 앞에 측백나무다 이랬잖아요. 뜰 앞에 측백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가 부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뜰 앞에 측백나무라고 하는 이 말, 그 나무를 떠나서 부처는 따로 있지는 않거든. 근데 이 말을 듣고 아니 왜 저 나무를 부처라고 그러지? 이러면 또 생각이 이어진 거잖아요. 그 말을 쫓아가 버린 거잖아. 측백나무가 부처라고 했구나 하고 자기 스스로 결론을 내려버린 거잖아. 그 측백나무가 부처라고 한 건 아닙니다. 근데 그때 측백나무가 있었던 게 아니고 소나무가 있었다 그러면 뜰 앞에 소나무라고 답을 했겠죠. 밤나무가 있었으면 뜰 앞에 밤나무라고 했을 겁니다. 그때 조주가 답을 할 당시에 문 앞에 보이는 그 뜰에 서 있는 나무가 없이 사슴이 뛰어다니고 있었으면 뜰 앞에 뛰어다니는 사슴이다 이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하나하나를 떠나서 따로 이 도가 있는 게 아니고 깨달음이 있는 게 아니고 실상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하나하나가 그냥 아무런 힘 없이 뜻 없이 내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진실을 온전하게 다 드러내고 있어요. 이 바람에 흩날리는 이 눈송이 하나가 이 진실을 다 드러내고 있어. 그러니까 물고 늘어져야 되는 거지. 자기 눈에는 그냥 눈이야. 하늘에서 내리는 그냥 눈일 뿐이야. 자기가 아는 거라고는 이겁니다. 이럴 때 책상을 두드리는 이 소리일 뿐이지. 그 이상 그 이하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자기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손가락 하나 들으면 이거는 뭐 손가락이지 저게 손가락 이상이거나 이하일 수가 없어. 그렇다고 이 손가락 하나 너머에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손가락을 보기 전 앞에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그냥 생각일 뿐이잖아. 앞에 뭐가 있겠구나 아니면 너머에 뭐가 있겠구나 하는 자기 생각일 뿐이잖아 그거는. 근데 분명한 거는 이렇게 하나의 모습을 떠나서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이 하나의 소리를 떠나서 따로 있지는 않아. 있다 그러면 이렇게 당장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뭐 글자를 모르고 글을 읽을 줄을 모른다 하더라도 사실 이 법을 뭐 드러내고 가르치는 데는 전혀 지장은 없어요. 사실 아무런 지장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이렇게 분명하면 늘 그냥 이렇게 눈앞에 이게 이렇게 생생하니까 조주도 그래서 그렇게 답을 한 거예요. 도가 뭡니까? 그때 물었을 때 자기 눈앞에 뜰 앞에 측백나무가 보인 거지. 뜰 앞에 측백나무다. 근데 깨달은 사람은 뜰 앞에 측백나무라고 하는 사물과
이 지금 이 찾아와서 묻고 있는 그 스님이 묻는 이 출세관이라고도 하고 실상이라고도 하고 근본이라고도 하죠. 이걸 근본이라고 얘기할 때는 눈앞에 드러난 이 사물은 현상입니다. 이걸 근본이라고 하는 순간. 근데 눈앞에 드러난 이 나무가 현상이어서 현상인 게 아니야. 이 현상 뒤에 이 현상을 움직이는 근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이게 현상이 되는 거지. 우리 눈앞에 드러나 있는 이게 왜 현상이고 무상한 거고 고고 꿈과 같은 겁니까? 뭔가 영원한 게 있고 변하지 않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눈앞에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생멸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무상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눈앞에 드러나 있는 이 모습들이 아니 우리가 왜 거기에다가 이름을 붙여야 되겠습니까? 뭐 무상한 거다. 너 말고 영원한 건 따로 있을 거야. 이런 이름을 왜 붙여야 되고 이런 생각을 왜 붙여야 되냐고. 깨달은 사람은 그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물이다, 현상이다, 대상이다 하는 것과 우리가 얘기하는 근본이다, 깨달음이다, 실상이다, 영원한 거다 하는 이게 두 개가 아니에요. 두 개가 되질 않아. 분별할 때는 두 개라고 착각을 하죠. 부처가 있고 중생이 있다 이런 식으로. 근데 깨달은 입장에서는 부처와 중생이 두 개일 수가 없어요. 그냥 중생 그대로 부처고 부처 그대로 중생인 거지. 깨달은 입장에서는 이 사물 따로 깨달음 따로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주는 뜰 앞에 측백나무다 눈에 보이는 그냥 모습 그대로 얘기했어요. 차나 한 잔 마셔라. 죽은 먹었냐? 그냥 그대로 얘기했어. 근데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돌을 물었는데 뭐 죽을 먹었냐 마냐를 왜 묻지? 이렇게 되잖아요. 돌을 물었으면 돌을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왜 죽을 얘기하고 잣나무를 얘기하고 차를 얘기하는지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조주의 입장에서는 잣나무 따로 있고 깨달음 따로 있지 않아요. 현상과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개념이 현상과 본질인 거지 현상 그대로 본질이지 현상 따로 있고 본질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실에 통해 보면 참 희한한 느낌이 들 겁니다. 내가 그렇게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이렇게 몸부림치고 애쓰고 뭐 그것만 찾으면은 더 이상 이 삶의 어떤 이 불만족이나 결핍이나 이 고통이나 힘겨움이 다 사라지고 그럴 것 같은 어떤 이 도깨비 방망이죠. 쉽게 말하면 도깨비 방망이. 그럴 것 같은 착각을 하시지만 직접 통해놓고 보면 늘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이 내가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했던 그 진실을 그냥 다 드러내고 있었음을 자기 스스로 공감하고 실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릴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었던 거야. 실제로 아무 병이 없었고 아무 목마름이 없었고 아무 결핍이 없었고 아무 부족이 없었는데 자기가 뭐가 부족하다고 착각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 부족이나 이 결핍이나 이 불만족이라고 하는 거는 참 재밌는 게 그거예요. 내가 뭐가 부족하다 이렇게 이 한 생각을 일으키면은 계속 이 부족을 더 만들어냅니다. 부족을 막 더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자기가 불행하다 하는 사람은 이 자기 삶의 불행을 더 만들어내요. 어디가 아프다 하는 사람은 이 아픔을 막 더 만들어내 버려요. 그걸 제가 도덕경을 읽다가 보니까 선부족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선부족. 그러니까 이 부족을 덜어서 이 말이에요. 이 부족을 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더 부족하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이 손자는 손해를 입히다 할 때 이 손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족을 덜어낸다는 거예요. 부족을 막 더 덜어내. 이게 중생의 분별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족을 메꾸려고 또 애쓰고 발버둥 치는데 실제로는 이 부족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내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이렇게 몸부림치고 발버둥 쳤던 게 그냥 늘 눈앞에 이렇게 드러나 있었고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하나하나에 온전하게 다 실현되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부족을 느낄 수가 없는 거죠. 온전하게 다 실현되어 있으니까. 근데 무슨 착각을 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뭐가 부족하다고 그러고 나아져야 된다고 그러고 그러고 살았을 뿐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이렇게 실감하고 체험하는 게 이 공부에서는 중요한 거예요. 생각으로 해봐야 생각은 힘이 없어요. 힘이. 그 생각을 억지로 가지고 있을 때는 좀 우리가 즐겁게 살 수도 있고 좀 이렇게 몸에서 힘도 나고 마음도 뭐 이렇게 활기차고 이럴 수 있는데 그건 오래 못 가요. 힘이 없어. 그냥 저절로 그렇게 돼야 돼.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하나하나가 저절로 그냥 온전함이 저절로 실감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야 힘을 쓰지 않는 거예요. 애쓰지 않아. 생각으로 애쓰지 않아.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남종의 조사는 글자를 읽을 줄도 모르는데 무슨 가르침이 있겠는가. 이게 다 생각으로 하는 말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 생각도 없고 뜻도 없고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이 부는 바람은 글자도 모르고 뜻도 없고 생각도 없지만 이 진실을 드러내고 이 진실을 가르치는 데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도덕경 구절 하나만 더 얘기하면 8장인가에 나옵니다. 상선약수라는 말이 나와요. 흐르는 물과 같다는 거예요. 이 돈은. 그러니까 흐르는 물은 자기가 뭐 밑으로 흐르겠다라는 뜻도 없고 의지도 없고 목적도 없어요. 근데 흐르는 물 하나하나가 그 모습 하나하나가 이 진실을 이렇게 드러내고 보여주고 가르치는 데는 뭐 조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바람이나 물이나 말이 없어요. 말을 하지 않는데도 글자를 모르는데도 이걸 가르치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냐 모르냐, 이해하냐 이해를 못하냐 이거하고 이 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에만 의지하고 생각이 전부라고 이렇게 착각한 그 착각이 사실은 굳이 이제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이 사람의 오만입니다. 오만. 그게 오만이에요. 하여튼 이 생각이 전부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글자를 알고 모르고 하고는 아무런 이 도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글자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가르침이 있겠는가 이렇게 신수대사가 말했다. 그는 스승 없이 지혜를 얻어서 최상승의 진리를 깊이 깨달았으니 나는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 제가 가끔 어떤 이런 개념, 글자가 가지고 있는 이 뜻 얘기할 때 제가 이 바이런 케이티라고 하는 분 이야기를 가끔 해드립니다. 두반들한테. 그분이 참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아니 이분이 무슨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우리 예를 들면은 어디 뭐 인도의 어떤 동굴이나 히말라야 산에서 수행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출가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평범한 여자였어요. 평범한 여자. 근데 어느 만큼 평범하냐. 이 결혼을 해가지고 얘를 낳았는데 이 결혼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했어요. 그 정도로 평범한 사람이야. 그냥 우리가 이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뭐 그런 사람이죠. 근데 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결혼의 실패가 이유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우울증에 아주 깊이 시달렸습니다. 이분이.
이 얘기를 제가 해드리는 이유는 물론 눈치채셨을 거예요. 이거는 무슨 평범, 특별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에 깊이 시달리다가 자기가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 6개월인가를 침대에서 한 번도 내려와 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런 발심이 필요한 건데, 어느 날 자기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이 병을 고쳐야 되겠다 하고 자기 발로,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런 걸 뭐라고 해야 됩니까? 깊은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 이 치료 시설이 있죠. 거기에 자기 발로 찾아갔다고 그래요. 치료 시설이라고는 하지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깊은 우울증을 완치한다는 것은 현대의학으로도 거의 힘듭니다. 힘들어요. 주로 이제 이 약물 치료인데, 약물 치료는 근본적인 치료라고 할 수는 없죠. 평생 이 약을 먹어서 그걸 이렇게 조절해 놓는 거니까. 약물로. 근데 어쨌든 그분은 찾아갔어요. 좀 나아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이 몸의 병도 그렇고,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이 공부에 대한 생각도 그렇고, 자기가 스스로 한번 해결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발심이 없으면 시작이 안 되는 거죠. 옛날부터 어른들이 시작이 반이라고 했듯이 시작이 돼야 돼요. 시작이. 그건 발심이에요.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근데 이제 깊은 우울에 빠지면은 그런 의지 자체가 없거든요. 그런 뜻이 잘 안 나와요, 이게.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뜻만 있으면 해결할 방법이 있죠. 근데 그런 뜻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울하다고 하는 거지. 그런 뜻이 있으면 우울하다고 잘 안 해요. 그래가지고 자기 스스로 자기 발로 이제 그런 치료시설에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희한해. 물론 이제 마음으로는 그런 갈증이나 이 목마름 같은 게 있었겠죠. 내가 이렇게만 살아서는 안 된다. 나아야 되겠다. 이런 게 있었겠죠. 어느 날 낮잠인지 뭔지 자고 일어났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자기가 변해 있음을 자기가 이렇게 경험했다고 그러는데, 물론 이제 우리말로 하면은 이 견성을 한 겁니다. 이해는 안 돼요.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어. 우리가 이 진실을 이렇게 체험해 보면, 자기가 체험해 놓고도 이게 어떻게 일어난 일인지를 자기도 몰라요. 설명이 안 되는 걸 어떻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은, 이런 얘기도 제가 법회에서 두세 번은 했을 거예요. 이제 저도 이제 체험을 하고 이제 공부할 때 제가 읽은 것 같은데, 이 호스피스 병동을 간 이야기가 나와요. 이분이 직접 얘기한 겁니다. 호스피스 병동은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지만,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죽음을 대기하고 있는 곳이라고 그래요. 이제 더 이상 치료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몸에 고통이 심한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대부분은 그러시겠지. 근데 이제 그런 데는 어쨌든 이제 이 바이런 KT 같은 분을 임종 직전에 이렇게 부탁을 하면은 병원에서 연락을 해서 이렇게 초청도 하고 그러나 봅니다. 근데 그게 조금 저는 이해가 되는 면이 있어요. 저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로 법회를 하는 분이 캐나다에 계시는데, 거기 보살님이십니다. 이제 워낙 거리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요청을 그렇게 해오셔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로 법회를 해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일이 물론 이제 이렇게 뭐 직업은 아니고 어떤 경찰서라든지 교도소라든지 이런 데서 이 요청을 하면은 당신이 갑니다. 가서 이렇게 면담을 해주더라고. 통역이 필요할 때는 통역도 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제도가 돼 있나 봐요. 그런 나라들은. 아마 우리도 뭐 그런 게 있긴 있겠죠. 뭐 목사님을 부른다든가 스님을 부른다든가 뭐 이런 일이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 바이런 케이티라고 하는 이분은 굳이 이제 우리 사회의 어떤 개념으로 치면 목사도 아니고 스님도 아니고 성직자가 아니에요. 대중 강연은 많이 하고 다니십니다. 또 그쪽이 발달된 게 그런 대중 강연 이런 거더라고요. 제가 그런 점에서는 우리하고 조금 이 문화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시는 일 중에 뭐가 있냐면 이 캐나다에 계시는 보살님이 이 지역 신문에 칼럼을 써요. 그럼 이분이 학력이 무슨 높냐?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이민 간 지는 한 20년 넘게 됐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경력 학력으로 따지면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도 이 신문 칼럼도 쓰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요청을 해온대요. 이 문화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호스피스 병동을 가셨는데, 이 바이런 케이티라는 분이 이제 곧 죽음을 눈앞에 둔 그 환자분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두렵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이런 케이티가 들어가니까 자기는 이렇게 죽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두렵고, 지금 뭐 이렇게 죽음이 두려운 것도 있지만 지금 상태도 너무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몸이 아파서 너무 이렇게 통증도 많고. 근데 죽음이 두렵다 이러니까 바이런 케이티가 그렇게 대응을 하더라고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더라고. 어떤 게 문제입니까? 그래요. 저는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이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적어도 그 정도 그냥 아무런 어떤 이 생각이나 뜻이나 의도 없이 그 정도는 돼야 그나마 조금 공부했다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상황이 바이런 케이티 입장에서는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황이. 근데 우리가 이 세간에서 워낙 이 사람으로 살았다고 해야 됩니까? 이 살고 죽음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무겁게 가지고 살았다고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살고 죽는 일이 큰 일이라고 그럽니다. 이 세간에서는. 근데 살고 죽는 일이 크지 않다 이 말은 아니에요. 저는 이 말은 아닌데 그게 큰 일이라고 하면서 잊어먹은 게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걸 잊어먹었다는 거예요. 살고 죽는 일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이지 지금 당장의 진실은 아니거든. 굳이 진실을, 그럼 지금 당장의 진실은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제가 억지로 짜내서 얘기를 해봐라 그러면 지금 이렇게 살고 죽는 일이 큰 일입니다라고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게 진실이잖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지금. 근데 살고 죽는 일이 큰 일입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쫓아가면은 온갖 일이 다 있어요. 죽음이 두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거 생각을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자기를 불편하게 만든다고, 힘들게 만들어. 근데 이렇게 지금 살아있잖아 지금. 죽음이 큰 일이고 난 죽음이 두려워 죽겠습니다 이러지만 죽음이 두려워 죽겠습니다 하고 살아서 말하고 있잖아. 근데 우리는 겨우 할 수 있는 게 죽음이 두렵다. 그러면 죽음이 두렵다라고 하는 이 말, 느낌,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뜻, 이 말의 어떤 지금까지 경험한 그런 이 불안함, 이거를 쫓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 분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분별, 우리 망상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건 진실이 아니다. 진실은 지금 살아서 지금 이렇게 생생하게 삶이 이런 거다, 죽음이 저런 거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생생하게 이 진실이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건데, 이거는 놓쳐버리고, 삶과 죽음이 큰 일이다라고 하는 이것만 안다니까. 아는 것까지는 또 괜찮은데, 그냥 그걸 쫓아가 버려, 자기도 모르게. 온갖 느낌과 감정을 거기에 그냥 다 덩어리로 그냥 묻혀가지고 쫓아가 버린다고. 그래서 뭐가 문제냐고 한다니까요, 뭐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 진실을 잃고 이 자기 생각을 쫓아서 사는 거예요. 이 진실을 잃고. 이거를 이제 뭐 서양 사람들은 그런 말 하죠. 오늘을 잃고 내일만 살고 있는 것처럼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지금을 잃고 뭐 그런 말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실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런 힘이. 아무리 뭐 이런 생각이 있고 저런 생각이 있고 이 느낌이 있고 저 느낌이 이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진다 하더라도 이거가 항상 이렇게 분명하기 때문에 이걸 잃지 않기 때문에 그 생각이 가진 느낌과 감정을 쫓아다니질 않는다니까. 그런 힘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생기는 거죠. 여기 이렇게 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진실이니까. 나머지는 전부 그냥 생각이고 느낌이고 감정일 뿐이야. 생각, 느낌, 감정을 무시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더 공부를 해보면 이 생각, 느낌,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바람이 불고 물이 흐르듯이 이 하늘과 땅이 만나서 뭐 비도 내리고 이 눈도 내리고 뭐 안개도 끼고 이슬도 끼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듯이 그냥 인연 따라서 생각, 느낌, 감정이라고 하는 건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거라 거기에 무슨 의미를 두고 가치를 두고 옳음을 두고 그름을 두고 이래야 될 이유가 사라져버려요. 자기한테. 그냥 눈앞에 분명한 이 진실 이게 더 훨씬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 때 살아있다고 그러고 분명하다고 그러고 생생하다고 그러고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이름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어떤 말은 아니지만 자기 스스로는 그냥 이게 이렇게 항상 생생하고 이게 살아있음이 이렇게 실감이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우리가 분별할 때는 자기 생각이 살아있고 느낌이 살아있고 감정이 살아있지. 그러니까 그걸 쫓아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체험해보면 그거는 그냥 모습일 뿐이야. 형상일 뿐이야. 그냥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모습이고 형상일 뿐이어서 이전처럼 거기에 어떤 가치나 의미나 옳고 그름이나 이런 걸 가지고 그렇게 딱 뭉쳐가지고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덩어리라는 표현을 써요. 이 고집멸도 할 때도 이 집이라는 표현이 덩어리라는 뜻입니다. 뭉쳐있다 이거예요. 오온이라고 할 때 이 온자도 덩어리라는 뜻입니다. 그걸 이제 집착이라고도 하죠. 자기의 모든 게 딱 붙어가지고 죽음 그러면 거기에 자기 느낌, 감정, 뭐 생각, 견해가 딱 붙어가지고 죽음이라는 이 한마디에서 옴싹달싹도 못하고 왔다 떴다 가라앉았다. 그게 이제 우리 중생의 이 병이고 분별이거든. 근데 이게 이렇게 분명하면 죽음이 죽어 있는 게 아니라니까. 죽음하는 이거라니까.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의 뜻을 쫓아갈 때는 죽음 그러면 그건 죽어 있는 거야.
삶 그러면 살아있다고 그러고 죽음 그러면 죽어있다고 그래. 이 말의 뜻만 쫓아다니니까 그러는 거예요. 삶 하는 게 이거고 죽음 하는 게 이거지. 그러니까 모습은 생멸하는데 생멸이 없다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삶이라는 말이 생겨난, 삶 그럼 뭐가 이렇게 생겨난 거고 죽음 그럼 뭐가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생멸이지. 그렇다고 이게 삶 한다고 이게 생겨나고 죽음 한다고 해서 이게 사라집니까? 생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의 뜻에는 생멸이 있는데 생멸이 없다니까. 그는 스승없이 지혜를 얻어서 최상승의 진리를 깊이 깨달았으니, 이 최상승의 이 진리라고 하는 게 이제 불교에서는 이 불이법이고 이 중도입니다. 중도.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최상승의 진리다 뭐 이렇게 이 바이런 케이티 얘기한 거 했으니까 하나만 더 하면은 이제 이분이 이제 그러고 나서 또 그분이 어떤 분인지 뭐 이름은 제가 모르는데 이 대학에서 이 동양 사상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분을 만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동양 사상을 남편이죠. 그러니까 남편이 동양 사상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 남편이 이 노자의 도덕경을 뭐 읽고 뭐 이렇게 같이 대화하고 이랬었나 봐요. 근데 이 도덕경의 이 도덕경 첫 그 문장이 도가도 비상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도라는 표현을 써요. 도. 이건 중국에서 이제 옛날부터 써왔던 개념인데 인도에는 없는 개념이에요. 인도에는 굳이 이제 우리말로 번역된다 그러면 깨달음이죠. 깨달음. 뭐 진리, 뭐 담마 이런 표현인데 중국은 이 도라는 표현을 옛날부터 써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가 중국으로 가가지고 선사들이 옛날부터 써왔던 이 도라는 표현을 끌어와서 불교에서도 쓰게 됐는데, 근데 그게 이제 영어로 해석이 될 때, 번역이 될 때, 우리말로 표현하면 궁극적 실체라는 말로 번역이 됐나 봅니다. 궁극적 실체다. 말이 되죠? 우리는 이게 말이 돼요. 왜냐하면 궁극적 실체라고 하는 게 뭔지를 알아서가 아니고 우리는 이런 표현들, 이런 단어들, 이런 개념들을 어쨌든 뭐 어디에서 정확히 뭐 아는 분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들어본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도라는 말이나 궁극적 실체라는 말이나 본질이라는 말이나 근원이라는 말이나 다 똑같이 우리 하여튼 참 그러니까 이거는 또 뭐라고 이름을 하기가 뭐예요? 어쨌든 이 진리, 이 실성을 표현하는 이름이고 개념들이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압니다. 그런 지식은 있어요. 동양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근데 궁극적 실체가 뭔지는 모르지. 사실 모르죠. 그 개념은 안다 하더라도 우리 근원을 표현하는 이름이다. 이건 안다 하더라도 그 궁극적 실체가 뭔데? 그럼 몰라요. 근데 모른다 해서 부정적인 표현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 궁극적 실체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는 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불교의 하여튼 이 불교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을 깨달아서 처음으로 펼쳤던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궁극적 실체가 뭔지 아느냐? 모릅니다, 그분도.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궁극적 실체를 우주의 근원이라고 이 얘기를 해보자고요. 똑같은 말이니까.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의 근원, 이 궁극적 실체라고 하는 것과 이렇게 떨어져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사고로, 우리 인식으로 그게 뭔지 아냐 모르냐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 본래 마음은 이 궁극적 실체하고 떨어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잃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절대 궁극적 실체를 찾질 않아요. 늘 함께하고 있는데, 함께라는 말도 안 맞지. 떨어진 적이 없는데 무슨 함께야. 둘이어야 함께지. 그러니까 이걸 깨달아서 이게 분명한 사람은 궁극적 실체라고 하든 실상이라고 하든 도라고 하든 그런 개념이 뭐지 하고 머리로 헤아리지 않거든. 이 궁극적 실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왔나 봐요. 남편이 그렇게 쓰니까. 근데 바이런 케이티는 그 말에 대해서 아무런 의문이 없어. 궁극적 실체. 아무런 의문이 없어. 그게 무슨 말이야? 이런 의문이 없어요. 궁극적 실체, 깨달음, 실상, 우주의 근원. 어떤 사람들은 우주의 에너지다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좋아요. 그렇게 이름을 붙이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어. 우리 마음은 단 한 번도 이 우주의 근원하고 떨어져 있어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 생각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생각은 어떤 이름이 있고 개념이 있으면 그 이름과 개념을 항상 대상화시킵니다. 내가 있고 그게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나쁜 것도 대상화시켜. 내가 있고 그게 있어. 우리 마음은 그런 적이 없다니까. 뭐가 떨어져 있어야, 뭔 상대가 있어야 잃었다가 찾기도 하고 하나가 됐다 둘이 됐다가도 하는데, 우주의 근원이라고 하는 게 우리 본래 마음인데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러니까 마음은 늘 실감하고 있고 늘 경험하고 있죠. 그걸 이제 말로 표현하면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할 것 같은데, 함께는 아니에요. 함께는 둘이 같이 하는 걸 함께라고 하는 거지. 이 한 덩어리를 우리가 함께라고는 안 하잖아. 이 컵 하나를 가지고 무엇과 무엇이 함께 있다 이럴 수는 없잖아. 그거를 최상승의 진리다 이렇게도 표현한 건데, 그러니까 이름이 다를 뿐이고 가르치는 건 똑같이 그냥 이거 하나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 얘기하고 있을 뿐이야. 우주의 근원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주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늘 지금 이렇게 드러난 이 현상에 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걸 우리가 삶이라고 그러지. 그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는 안 따집니다. 그걸 왜 따져? 그거를. 근원이 지금 우리 삶의 모습 하나하나에 이렇게 다 드러나 있는 건데, 사실은 이 삶의 모습은 그거 하나 드러내려고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우리가 경험할 뿐이거든. 어떤 일이 지금 닥쳤냐, 그거는 이 진실 하나 드러내고 이 진실 하나 보여주는 그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에요. 그냥 이 일일 뿐이라는 거지. 이 일일 뿐.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야.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일이지 다른 일은 없다. 우리가 별 평범하고 특별한 일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다 하더라도 거기는 다른 일이 없어요. 오로지 그냥 이 하나의 일만 이렇게 분명한 거예요. 이 일 하나 있는 거예요. 춥든 덥든 눈보라가 몰아치든 비바람이 치든 그냥 이거 하나 돼. 이거 하나.